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6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 시간의 첫째 시간에는 다시 그 6가지가 사실은 너무나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그러한 신앙같이 보여도 거기에 이제 이즘이라고 하는 주의가 붙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6가지의 제가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거는 그 순서로 보면 이제 7번째의 그 주제가 됩니다. 7번째 주제. 제가 그 강의 제목이나 설교 제목에 되게 신경을 써요. 왜 신경을 쓰냐면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러한 제목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끌어들이지를 못해요. 좀 특별해야 돼요. 뭐 제목만 특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내용들을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과잉 귀신론자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3개를 넣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겁니다. 또 안경을 또 써야 돼요. 빨간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이제 빨갛게 보여요. 모든 게 다 귀신이다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다 귀신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1시간 동안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요. 선한 영은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악한 영 그러면 이제 사탄,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느냐? 정말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과잉 귀신론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모든 질병과 불행의 원인이 전부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목사, 예를 들면 이제 그 베레아 김기동 목사. 그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 그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 사상을. 그래서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한국의 대형 교회가 된 목사님들도 있고 그 사역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귀신과 대화하고 어떤 막 귀신이 자기 앞에 벌벌 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 상당한 신령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든 뭐 하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누구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게 누구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사람이 자기의 능력, 어떤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것을 어떤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권위,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귀신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귀신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양극단의 문제가 있어요. 귀신론에 대해서 양극단. 귀신론에 대해서 양극단이 뭐냐면 한쪽은 귀신이 없다예요. 귀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귀신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 3장 8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구약 성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귀신론에 대해서 시대마다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본문을 잠깐 설명해주고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받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을 따르고 있는 교회, 몇몇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3월달, 4월달에 여러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3장 8절만 읽었잖아요. 그죠? 요 3장 8절의 내용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얘기를 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문맥적으로 읽으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오해를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지를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100%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3장 8절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장 8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은 것은 이게요, 이 3장 8절은 전후 문맥을 보면 3장 4절과 10절이라고 하는 이 단락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속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4절과 10절 그 사이에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여기에 보면은 4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죄와 의를 대조하는 거예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이것을 대조하고 3장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불법이다 4절에 말했죠. 7절은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것과 같이 의롭고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8절의 내용은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고 그 다음에 후문맥 9절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8절에서 마귀의 일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은 그것만 8절만 뚝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하는 모든 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요한일서 저자가 말한 마귀의 일은 뭐냐면 죄의 권세와 죄책을 예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와 연결해서 본문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자체를 예수님 전부 다 없애버리러 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 말씀의 중심축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사건을 가가지고 예수님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다, 그런 뜻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과잉 귀신론자들, 과잉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부분을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전후 문맥을 연결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의 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단과 사이비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베레아 교회의 그 김기동 씨하고 다락방의 그 유광수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알려면 마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면 마귀도 모르고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 이게 유광수 씨하고 김기동 씨가 말한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 본문에 요한 1서 3장 8절을 정말 위험하게 읽는 거예요. 이게 문맥적으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그리스도론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귀신론적인 방법처럼 어떤 귀신을 어떻게 식별하고 귀신을 어떻게 분류하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신 것에 마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멸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교회 성경의 중심, 교회 사역의 중심은요 귀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귀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경은 귀신의 세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성경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귀신론의 과잉으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고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쪽에 빠져있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여러분 귀신론은 이렇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사단과 귀신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 이렇게 실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단과 귀신들을 확대하거나 그것들을 완전히 뭐 주인 자리에 앉히거나 이런 것들을 정통 기독교는 시대마다 경계해 왔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통 기독교는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것처럼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과잉론자들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잉 귀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단이 욥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어떻게 해요?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들어와서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과잉론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신을 대등한 관계로 놔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성경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귀신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바로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난과 재앙을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말을 하면서 절대로 귀신 과잉론적으로 구약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렇게 떠나고 절대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간략하게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귀신론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구약 시대 다음에 중간기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텀이 한 400년 돼요. 중간기 시대에는요, 중간기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별 계시가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특별 계시가 멈춰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중간기 시대는 유대 묵시 문학이 아주 융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묵시 문학이라고 그러면 계시 문학이라 그러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어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어나는 뭐 그러한 일들을 어떤 테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많이 발굴을 해놨어요.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중간기 시대에 위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위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수십 권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경과 외경에 보면은 에녹 1서라고 하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경과 외경은 문학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역사서로서는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는 여러분 위경과 외경을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경과 외경은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우리 지금 성경보다 7권이가 더 많죠. 그죠? 그 전부 다 외경에 속한 거예요. 외경.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녹 1서의 6장에서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에녹서에는.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낳은 후손들 네피림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에녹서를 인정합니까? 우리 에녹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냥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써놓은 어떤 책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연서라고 하는요, 주빌레스라고 하는 신연서도요, 기원전 2세기에 저작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이 신연서에서 재소스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 1서의 타락, 그 다음에 천사의 전승을 계승하고 체계한 책이 신연서라고 하는데, 대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괴롭히던 악령이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마스테마라고 하는 사탄적 존재를 신연서에는 다루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사실 다 안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령들을 결박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악령들의 90%를 결박하고 마스테마의 요청에 따라서 10%는 남겨둬요. 그리고 10%를 남겨둔 그 귀신들을 그 마스테마의 지위 아래서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용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외경과 위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말들을 되게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쿰남 문헌에도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곧 벨리알의 이원론적인 대립이 구도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중간기 시대에는 구약 시대보다는 조금 더 귀신론이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조금 더 귀신론이 많이 발전이 됐다. 중간기 시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사탄론과 귀신론이 좀 더 선명해지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면서 신약 성경 안에는 귀신의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도래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자,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장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했죠. 그죠?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더 리얼리티하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즉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들은 분들은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사상은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축사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많이 귀신 쫓아냈죠. 그 쫓아내는 징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임했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언제 천국 가요? 죽으면 간다 그러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거. 교회가 사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도 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성도들에게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의 관점과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누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구약의 에덴 동산에 누렸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외칠 때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가까웠느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의미를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뜻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내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켰잖아요. 이것이 프레젠트 킹덤 오브 갓이에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냈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호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승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과잉론자들은 귀신 쫓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귀신 쫓는 데만. 귀신 쫓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천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권이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다.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새인들 만들처럼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안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또 강조를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초대교회 시대 때, 보통 1, 2세기 때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문헌들을 보면, 특히 브리테니커 사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이제 좀 은사처럼 여겨졌고, 3세기 무렵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 직분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귀신에 대한 이 사상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 지식들이 조금 더 이제 넓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 중세는 보통 5세기에서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을 중세로 말을 하는데, 중세로 들어갈수록 그 마귀론, 이거를 데몬로지라고 그러죠. 사탄론. 요 귀신론이 중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것이 여러분 좀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마녀 사냥 나오죠. 마녀 사냥. 그죠? 사람을 갖다가 악마화 시켜가지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이미 중세 정도로 들어오면은요, 사탄과 귀신론에 대한 여러분 이 지식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확장되는 만큼 사실 따지고 본다면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은 사단에 대해서 실체를, 존재를 인정하지만 구약 시대는 사단의 활동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말 안 했죠. 그죠? 중간기 시대에 약간 이제 외경 쪽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신약성경 때에도 귀신을 예수님 쫓아냈지만 귀신의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승리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중세 시대로 오면서 귀신론이, 악마론이, 사탄론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것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자들도 당연히 사탄과 귀신의 존재, 실제를 인정했습니다.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같은 경우는 귀신의 활동을 인정했지만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귀신, 과잉 귀신 논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보고, 마치 귀신을 엄청나게 높은 어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귀신들에 의해서 막 두렵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개혁신학가들은요, 귀신의 실제를 축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귀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잘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치 악한 영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악한 영들에게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과잉 귀신론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론의 안경을 다 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대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이후에는 계몽주의 이후에요,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게 되죠. 그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이성이 보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올 근대 때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다 보니까 사탄과 귀신들을 어떻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본다면 귀신과 사탄이 막 얘기를 하면 인간의 이성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배척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배척하지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막 귀신론이 막 그 천주교 하에서 그냥 마녀사냥 엄청나게 혼란스럽다가 근대 이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고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귀신은 없다. 귀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론에 대한 두 가지 양극단의 문제가 뭐냐면 귀신이 없다. 이거 문제 있어요. 왜요? 귀신이 없어요. 있지. 그다음에 모든 것이 귀신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시대에는 귀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론에 치우친 이 사상은 오늘날에 뭐 이제 내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동이나 이런 쪽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이제 과잉론자들이 나오니까 귀신론에 치우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건 이제 20세기 들어서 어떤 은사주의자들 혹은 치유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의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 귀신에 대한 여러분 문제들이 엄청나게 이것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말했잖아요. 그죠?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부터는 이게 귀신에 대한 여러분 이 사상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부각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전체 내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치유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귀신론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사주의가 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은사주의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의 흐름이 귀신론을 지나치게 앞세워요. 모든 게 귀신이라고 하는 과잉 귀신론을 이게 이제 하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서구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과 귀신을 하나의 특정한 실체로 인정하면서 보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존재는 해요. 마귀와 귀신들이 존재는 하는데 특정한 실체로, 이건 제가 이제 어거스틴 신군도 이번에 강의를 주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거스틴의 신궁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거기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을 두 도성의 구도로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 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처음에 딱 읽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실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뭔가 분명히 새롭게 어떤 존재하는 원인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인. 왜 실체가 아니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나요? 악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천사 창조했죠. 그럼 하나님이 마귀도 창조했나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이게 되게 멋있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원인자로 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악은 뭐냐? 선의 결핍이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선 안에서 그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이 없어진 것이 그게 악이다. 그럼 이 말은 잘 이해하지.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고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사만 만들었는데 천사 속에 선이 결핍 빠져나간 거예요. 선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선이 악이 됐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 이해하는데 제가 좀 힘들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빛이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어둠이죠. 어둠은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그것이 어두움이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화를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가장 녹슨못의 비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못에 녹이 슬어요. 그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때문에 오래되면서 부식이 돼서 저기 녹이 생긴 거지, 녹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죠. 요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악은 실체가 아니다. 되게 이게 철학적으로 깊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 아침에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아시죠? 지난번에 그 올림픽 할 때 복싱 선수 중에서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을 바꿨죠. 그 트랜스젠더예요. 그리고 여자로 바꿨지만은 남자의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복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 그냥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트랜스젠더를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자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그 성 정체성을 나는 남자 아니야, 여자야? 그래서 여자로 인정을 받았죠. 마찬가지예요. 악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악은 실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악은 뭐냐?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천사로 만들어 놨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악한 천사가 됐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천사들, 그들 속에서 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악한 어떤 존재다라고 어거스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요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잉 귀신론자들은 악을 실체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도 만들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도 원래는 천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천사로. 근데 그가 교만해지면서 선이 빠져나가고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천사로 지음을 받았던 그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남자로서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자가 됐다고 해서 그 파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자의 파워를 그대로 쓰잖아요. 악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멋있는 정말 정의입니다. 이거를 실체로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대등한 상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악한 천사도 천사로서의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귀신을 하나님처럼 높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두려워서 못 살아요. 과잉 귀신론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은 완전히 잘못 본 거죠. 그러면 사단도 귀신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구약성경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욥기 1장 12절 보세요. 욥기 1장 12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뭐라고요? 그의 몸에는 어떻게 해요? 손 대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꾸만 마귀를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꾸만 그 두려움에, 이거는 완전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2장 6절 보세요. 욥기 2장 6절.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어떻게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하지 말지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귀신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탄론의 과잉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탄을 완전히 어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사탄을 너무나 지나치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탄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한된 존재다. 이걸 꼭 믿으세요.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마귀를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축사 사역을 귀신을 많이 축출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왕적인 승리,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귀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귀신의 실체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 시대에 말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귀신에 대한 이러한 사상들이 조금 확장되기는 했어도, 교회 전체를 귀신의 어떤 이런 걸로 해석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마귀를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공포의 체제로 만든 게 이제 중세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대로 와서는 그 마귀의 사상을 한쪽에서는 해체했죠,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에이, 마귀 없기,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없다고. 마귀가 어디 있어? 이것도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있어요, 귀신이.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시대에 돌아와서 20세기 이후에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극대화를 시킨 거예요, 극대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학을 잘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잉론자 귀신을 강조하는 베레아 김기동이나 뒤에 말하지만 만민중학교나 이런 데 가버리면은 모든 게 다 귀신이야.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교회는 사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을 중심으로 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통 기독교는 귀신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귀신이다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요게 이제 귀신론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 2000년 교회 역사까지 이렇게 이제 귀신론이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왔고, 이제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자, 한국에 김기동에 의해서 선포된 베레아 귀신론이 이게요, 얼마나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김기동이는 자신의 신학이 세계의 유일한 곳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말만 믿고 그 귀신론에 빠졌어요, 베레아 쪽에는. 그래서 이제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하면 2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베레아 김기동이는 가장 여러분 잘못된 말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창세기에 120년 동안만 이 세상에서 귀신으로 떠돌다가 120년이 지나면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코미디로 푼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기동이는 자기 사역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너는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자체를 귀신의 소굴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회, 베레아 교회는. 과잉입니다, 과잉. 그래서 1887년에 거기가 침례교 개통이거든요. 김기동 씨 있는 데가. 한국 기독교 침례교에서 1887년에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죠? 40년 전에 이미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이단으로. 그리고 김기동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그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감기 걸려서, 아이고, 귀신이 내게 감기를 줬네. 무좀이 걸려서, 아이고, 이 귀신이 또 무좀 걸리게 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뾰루지가 났네. 아이고, 귀신이 여기 뾰루지 나게 했네. 그리고 그 귀신은 누구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험한 사상인 줄 아세요? 1992년도에 예장통합도 김기동이를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모든 교단들이 오래전부터 베레아는 이단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연구하는 중에 버밍엄대에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볼 수도 없고 챗GPT한테 그 논문을 딱 의뢰를 하고 요약해줘 그랬더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봤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베레아의 김기동의 귀신론을 이미 버밍엄대에서 논문까지 쓴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김기동이가 살아있을 때 이단을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나는 이단이 아니야 라고 나와서 김기동이가 자기를 변호했거든요. 그 말 속에 우리 제가 운영하는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면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가 있는데 거기 한 48,000개 글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위험한 사상과 운동을 들어가면은 거기 한 1,800개 글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문제되는 것들. 거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김기동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지금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입니까? 통합 측?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다 내 제자다. 김기동 목사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도 여기서 배웠고, 하영종 목사님도 배웠고, 다 이 베레아 아카데미를 옛날에도 공부한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귀신 논냐? 그건 아니에요. 베레아 김기동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나한테 배웠는데 내가 왜 이단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되게 많은 것 중에서 좀 큰 교회로 말한다면 윤석전 목사입니다. 우리 카페에 나오는 글에서 제가 요약한 거예요. 윤석전 목사는 1999년 5월 27일에 99년도에요. 27년 전에 사실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어요. 원래 연세중학교의 그 윤석전 목사. 예장 합신에서는 2000년 85차 총회에서 윤석전의 모든 집회 참석 금지 결정을 내렸고 예장고신도 유사종교연구위원회 주춘대 목사는 인터넷 이단 사이트에 포함을 시켰어요. 후에는 이제 윤석전 목사가 이단에서 해지됐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단이다 아니다는 말은 못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요, 이단 규정을 받은 후에 김기동 씨가 운영하는 베레아 10기생이라고 그래요. 10기생. 5년 동안을 배웠어요. 5년 동안. 우리 다 자료에 나옵니다. 이분의 그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들, 교회 설교들 가지고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분은 내가 전에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시골에서 하여간 뱀만 봤다 그러면 낫으로 전부 다 찍어 죽였대. 뱀만 보면 전부 다 죽였대. 왜? 사탄이니까. 그걸 강조해요. 그럼 그 말을 왜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뱀만 보면 전부 다 낫으로 다 잘라 죽였어. 왜요? 사탄이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뱀이 사탄이에요? 비유죠, 비유. 아니, 뱀이 사탄이냐고요. 한 달 전에 제가 윤석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제 유튜브를 올리면서 실시간 있어서 딱 봤는데 저는 충격입니다. 완전히 성도들 기도하는데 전부 다 머리에 손 얹고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몇 분을 해요, 몇 분. 성도들 전부 다 손 얹고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과잉 귀신론으로 이미 그루밍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면 전부 다 귀신 때문이에요. 그럼 귀신 때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야 돼. 너무나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등하게 너무 높여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근거 있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내가 하도 많이 올려놔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가서 목사한테 배울 때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미 그렇게 오래전부터 과잉 귀신론으로 그 교회는 끌고 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난달에도 제가 조금 연세중앙교에서 나와가지고 간증한 청년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그 교회는 완전히 율법주의 교회였다.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연세중앙교회를 제가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과잉 귀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 있죠? 여기도 다 귀신론이에요. 선교사들 뭐 수천 명씩 해가지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그 뭐 7권의 책이 우리 카페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대로, 왕의 군대, 왕의 나라, 백두 예루살렘, 세계 영적 도회, 하나님 나라, 시대의 표적 7권을 썼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면서요. 이 책 속에 베레아 사상이 들어가 있고 이원론이 들어가 있고 극단적 세대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임박한 종말론과 신사도 운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위험한 사상 종합 세트예요. 인터콥은. 안타깝게도 여기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인터콥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사역한다 그래서 잠깐 얼굴만 보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학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막 빠지는 거야. 최바울 인터콥. 예. 정말 우리 카페에 있는 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아주 위험한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7권의 책 속에. 베레아 사상, 이원론, 말했잖아요. 영지주의. 변질된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신사도 운동 다 이런 거예요. 인터콥 이런 거. 그래서 인터콥이 주장하는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이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바울은 그의 책 세계 영적 도회 등에서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는데, 이 용어가 베레아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하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인간은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창조됐다. 영은 인격이 없으므로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탄을 합법적으로 멸하려고 하신다. 이원론,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전쟁의 구도로 본다. 양태론과 기독론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다른 거.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이게 뭐냐면 다 과잉 귀신론이라거든요. 이게 이제 선교단체 인터컵 얼마나 큽니까? 예? 자기 이제 그 재단의 재산 문제 때문에 인터컵에서도 많은 깨달은 선교사님들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거기도. 물질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광수 목사입니다. 유광수 목사. 다락방. 예.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을 김기동이도 예수를 알려면 마귀를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김기동 마귀론 상 24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 유광수 목사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데 마귀의 일을 알아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 궤변이에요, 궤변. 그리고 복음의 정의를 유광수 목사는 성경 66권 전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의 책이다. 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합동신학을 졸업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합동신학. 지난주에 합동 측에 유광수 목사님과 동기인 목사님을 제가 어디 가면서 잠깐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기였다고. 합동신학교. 그 당시에 합동신학교가 졸업생들이 자기 동기가 한 200~300명 됐고, 합동신학교가 제일 많을 때가 700~800명이나 됐대요. 엄청난 여러분 그 사당동 원래 그렇게 컸던 신학교. 거기 신학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 전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 위에서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김기동 사상이 또.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광수 목사는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사 동원권이 주어진다. 천사를 이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목회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불러와라, 돈을 갖고 와라. 미친놈들이지. 그렇게 해서 그걸 써먹는 거지. 지금. 써먹는단 말이에요. 사- 아니 무슨 택시를 잡는데 차가 안 오는데 천사를 시켜가지고 택시를 잡으라고 시켜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냐고요. 그게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유광수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천사 동원권, 이게 7대 축복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천사가 우리 노예인 줄 아세요? 유광수. 네. 아니 천사가 우리의 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천사는 부리는 영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갖다가 문맥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차탄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내라 해가지고, 야 천사 일로 와, 너 일로 와, 천사.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탄과 귀신에 대한 양극단적인 입장. 아까 요거예요. 없다, 모두다. 다 잘못된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이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루터 책을 읽을 때, 제 설교 때도 많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 루터가 바르투브르크에서 막 글을 쓰다가 창문을 봤더니 창문에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잉크병을 가지고 창문을 안에서 막 던져버렸어요. 실화야, 실화. 그리고 루터가 어떡한 줄 아세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존재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왈가왈부할 필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놈이야. 루터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근데 과잉 귀신론자들은 어때요? 귀신을 너무나 부각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개혁신학자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들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신학교 했다고 다 여러분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사이비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다닐 때 2년 3년 한 것 가지고 마치 신학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공부할 생각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공부할 생각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쓸데없이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애들 말로 썰이나 풀고, 어떤 사람은 무당처럼 그냥 과잉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려버린 원흉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목사님들이 저한테 돌 엄청 던질 거예요. 던지세요. 제가 틀린 말인가요? 이게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역이 제가 17년 동안인데 내가 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해계망측한 무당 같은 사역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걸 두렵게 여기면서 성도들 좀 모인다고 목에 힘들 게 없어요. 잘못 가르치면 반드시 잘못 가르친다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은요, 빨간 안경을 딱 쓰고 어저 빨갛네, 귀인 과잉론자들은요, 모든 게 귀신이야, 귀신이야. 이거를 안 벗으면 못 고칩니다. 그거를 고치려면 제가 하는 강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꾸만 빠져나와야 돼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 14장에서 천사론과 마귀론을 다루는데 칼빈은 뭘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는 자의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위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럼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루터가 작곡한 거예요, 그 노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이 귀신론에 대해서 칼빈은 지나친 호기심과 사변을 경계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귀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잉 귀신론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증강기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 성경도 그랬고 귀신론이 많이 나와도 과잉 귀신론을 여러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귀신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높이는 게 성경이지 귀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베레아 kin기동 쪽에 귀신론, 모든 게 다 귀신이고 귀신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귀신을 모르면 예수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귀신을 과잉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귀신론에 빠진 사역자들이 지금도 은사 집회니 치유 집회니 하면서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몇 번을 외쳐야지 귀신이 쫓겨날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몇 번 말하면 귀신 나갈 것 같아요? 숫자 관계없지 뭐 한 번에는 참, 정말 난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몇 분을 귀신아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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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아이고 참말로 귀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그렇게 배운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제가 볼 때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악의 원인은요, 어떤 꼭 모든 게 귀신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복합적으로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리고 사단을 너무나 하나님과 맞서는 대등한 존재로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는 귀신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